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939쪽입니다.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잠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도 어제와 같이 지은 이는 솔로몬이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 뒤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자,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뭐 하는다고요? 노래하는 것은. 남은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는데 그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 그러니까 추움이 강해지겠죠. 더 추워지겠죠.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이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소다 위에 식초를 부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고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이처럼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0절은 공감하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 앞에서 같이 그 마음을 위로해야지 노래 불러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중요합니다. 공감 능력이 우리가 살면서 공감 능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대답을 해주고 합리적으로 답을 이렇게 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절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되기 이전에 가슴으로 먼저 보듬어 줘야 돼요. 가슴으로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 때 신방을 가는데 치질 수술하신 성도였어요. 치질 수술하신 성도. 근데 참 신방을 하기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그 서로 민망하니까 이 맞는 성경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이 치질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내내 야, 이거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막 그랬는데, 같이 간 권사님이 그 환자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우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도 치질 수술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우시면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러면서 우는데 그 성도도 같이 울더라고요. 같이.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말씀,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아픈 처한 상황을 공감하고 같이 아파해 주는 거, 그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의 남자라서 공감하는 게 더 잘 안 돼요. 그게 힘든 것 같습니다. 아내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뭘 물어보면 제가 그걸 가만 듣고 있다가 항상 마지막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녁에 뭐 먹어? 이래가지고 혼나거든요. 맨날 혼나요. 그러니까 건성으로 듣다가 내가 할 말만 하는 거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이게 참 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말세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말세에는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애곡해도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말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단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별명입니다. 사도들이 이 사람 별명을 지어주고 나서 이름보다 더 자주 부른 거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별명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얼마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탁월했던지 그 사람 이름보다 별명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대를 보면 항상 세상에 무엇이 관영하냐면 폭력이 관영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번 주일에 들었던 하박국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폭력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이 폭력이 관영하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강포가 가득 찼다. 이 강포라고 하는 것이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 폭력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폭력이 왜 일상화될까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폭력이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모질게 대하겠어요? 내 살이고 내 피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모질게 부려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사라진 사회다. 그럼 공감 능력이 사라진 사회 위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감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딸이나 믿지 않는 아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걱정이 돼요. 그렇죠? 걱정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막 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계가 정리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나 그 남자랑 헤어졌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답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마음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할렐루야 감사하다 잘 됐다 그래 놓고 간증처럼 이야기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처음 나와야 되는 말은 뭐죠? 너 괜찮니?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이별을 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 같이 기도해 줄게. 더 좋은 사람 오도록 축복해 주고 그래야지. 바로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아멘 나오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매력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죠. 예수님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보고 하늘나라에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공감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너무나 막연하게 기도하면 다 되지,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도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내려오셔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웃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도 이성적으로 좋은 답변을 해주는 것, 그리고 합당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그 사람이 처한 아픔과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오늘 찾아갈 수 있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답은 없어도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위로한 사람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전화로 발걸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